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늘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함께 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를까요? 알까요? 정치인들, 특히 왕정체제 같이 이런 정치인들은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도 보고요. 그리고 다음 출세기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민심을 자꾸 봅니다.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사찰 이렇게 민가에 스파이 같은 걸 넣어서, 또는 소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둬서 나라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들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입니다. 지지율이 얼만큼 되느냐. 트럼프 중동 전쟁 하는 동안에 지지율이 얼만큼 되었다. 그럼 다음 중간선거에 몇 표 나올고, 그러면 우리 지겠네. 그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지? 돈을 풀면 되나? 중동전을 끝내면 되나? 우리가 발 빼면 되나? 별수를 지금 다 쓰는 겁니다. 다른 데 성과를 내서 지지율을 또 끌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 방법도 있겠네. 뭐 이렇게 찾는 거죠. 자, 이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이 얼만큼 되는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음 정부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를 기약할 수 없으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보동하면서 레임덕이 와요. 레임덕이 빨리 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지율이 높으면 다음 정부도 이 정부가 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정부가 이어져 가면 내 자리는 그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이럴 때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뒷조사를 이미 다 해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로마 유대인의 성경 구절에는 이런 때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아니라고 하지 이렇게 하고 있고, 반대 의견, 뭐 긍정 의견, 온갖 의견들을 다 수합한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정치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지면 이 자료들을 가지고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총독이면서 재판장, 재정일치, 정치와 종교와 일치가 아니고 정치와 통치행위, 행정과 판결행위, 법관의 의무가 지금 일치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정치, 행정과 정치,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 법을 제정하는 사법부,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그 다음에 법을 입법하는 그 국회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사법 행정이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로마의 통치 제도는 법은 로마의 법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로마의 법은 굉장히 엄격하고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법권을 행정권의 수반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사법권과 행정권을 같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사법행정, 판결 내리는 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에 따라서? 민심에 따라서.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 로마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로마의 법은 종교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종교로 사람을 죽입니까? 예, 인도 같은 데는요. 종교로 사람이 죽습니다. 이슬람 중동 같은 데는요. 종교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요. 종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반동문자구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법은 다종교,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교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걸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뭐를 했다고 했다? 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것. 우리는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이지만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이 제사가 집례되고 이쪽에 양 팔고 소 팔고 하는 거 하는데 들러엎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놓은 제목이에요. 근데 정치적인 제목을 빌라도에게 이 사람들 던져놨어. 왜? 종교 제목은 죽일 수 없다는 건 아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무엇을 바치는 것을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누구다 하라? 그리스도라 하라. 예,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유대 총독으로 왔으니 유대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이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 같은 게 있는데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메시아 사상이 뭐야? 메시아 사상은요, 옛날에, 이 나라에 옛날에 고대에 다윗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권을 끊어지지 않겠다 했는데,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끊어졌지. 그런데 그 끊어진 왕위가 다윗의 왕과 다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구만 하면서 어쨌든 그 메시아 사상 때문에 저들이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들고 저래 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러나 오지도 않은 메시아 오면 죽어보면 되지 뭐. 그렇게 빌라도가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백성을 미혹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예수님이 바치라 했습니까? 바치지 말라 했습니까? 바치라 말도 안 했고 바치지 말라 말도 안 했습니다.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로마의 식민지인데. 왜 바쳐야 되냐 하면 식민지 언약을 맺을 때 지금 국제관계 룰이 없잖아요.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데 아무도 말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정도만, 헤즈볼라 이런 애들만 반대하면서 그냥 미사일 쏴주고 지원사격 해주고 있지 아무도 반대 못해요. 국제법 위반입니다. 미군이 침공한 거예요, 이란을. 그래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 거니까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군 파견해서 미군을 쳐부숴야 됩니다. 국제법으로 가면. 아무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힘세니까. 미국 힘세니까. 미국이 정의로워서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 유대 자본이 미국 정가를 다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전쟁은 더러운 전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룰이 없어요.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고대 국제사회는 그 당시 각 나라마다 대표 종교가 그 나라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로마에다가 매년 얼마씩 세금을 내겠습니다. 만약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우리 목숨을 취해도 좋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로마는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의 이름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만 정상적으로 잘 낸다면은 너희들을 포갑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로마의 시민들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 대우는 해줄 것이다.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내가 섬기는 제우스가 우리 로마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언약을 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무신론 자 없어요. 그것이.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데 신이 뭐라고 그냥 하는 말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유대인들은요. 누구 이름 맹세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거예요. 세금 바쳐야 됩니다. 힘들어도. 서원은 힘들어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했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서원을 했으니 법대로는 지켜야지 로마의 세금 바쳐야 돼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의 민심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지금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면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면 너희들 가이사의 것이라면 너희가 드려야지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너희들이 답해봐 라고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곡해가 아니고 비틀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 반역죄로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지금 정치재판이 돼서 사형 판결이 떨어지게 되지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반역죄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종교의 얘기구나. 종교, 새로운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예수교라는 종교가 생겨지는 걸 말하는구나. 그 종교의 창시자가 되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빌라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가 이미 사전조사한 자료와 이런 것을 가지고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다른 성경에 그래서 난 때려서 내보내겠노라 하면서 태형을 가했어요. 태형을 가했는데 그 로마의 태형법은 49대를 때립니다. 39대가 때립니다. 40대까지 때리면 죽이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 우리나라 옛날에 곤장을 한 대요, 두 대요, 곤장 맞으면요. 한 10대쯤 맞으면 뻗어버리는데 졸도한다지요. 근데요, 더 맞으면요, 안전병이 됩니다. 장애인 됩니다. 더 맞으면요, 맞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에 보면은 40까지 때리면 사형 은도 내리는 것과 똑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최고 수위가 39대입니다. 예수님은 태형을 39대를 받습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했어 안 했어? 자백해! 이렇게 고문을 가한 게 아니고 벌을 준 거예요. 주님은 39대 태형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 지러 나가시고 이중 형벌 받은 거. 일사부전이 한 가지 제목에 한 가지 벌을 받으면 됐지 두 번 지금 벌을 받은 거. 이중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이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한 육체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세상을 살면서 온갖 채찍에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거다. 빌라도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치인으로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야 돼요.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 같이 지금 결정을 내려야 돼요. 법 앞에는 사람이 평등하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왜 그렇습니까? 돈 있는 사람 보석으로 나오고요. 꼭 검찰에 조사를 받을 때는 갑자기 웬 휠체어 타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또 그러던 사람들 병원에 걸린 거 맞아 환자분 있고 휠체어 타고 검찰에 들어가. 여러분 동정표를 얻으려고 나름대로 그게 지금 정치인의 숙명이겠지요. 그런 숙명 속에서 그 압박감 안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힘써 고발할 때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이 날 때 묘합니다. 어둠의 일도 연합이 일어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연합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원수였으나 연합했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 한 사람이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준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성취해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남편한테 한 달 두드려 맞으면요, 핍박을 받으면요, 욕을 한번 먹으면요, 속이 얼마나 상한지 그 상한 속을 하나님 풀어내고 하면 속에 화가 사라져요. 근데 화를 안 푸고 참고 있잖아요. 참고 있으면 자기에서 화가 쌓여 있습니다. 화가 쌓이는 사람은 딴 데 가서 버럭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뭐 보고 또 놀란다? 소뚜껑 보고 또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보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그 사람들은요, 19은 모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19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상처 속에서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소리 다 듣습니다, 목사들. 네. 제일 공격 많이 받는 대상이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옷을 왜 저래 입었노? 지가 입으면 사모님 옷이 없나? 사주고 그 말 했어. 사지도 않으면서 지가 시꺼먼 거 밟고 화상을 사모가 막 묵직하게 좀 그래 까만 재킷도 입고 오지 말이 짙은 데 입고 오지 저래 뭐 봄옷이라 실락팔락하이 그 소리 하고요. 근데 그 왜 하는 건 압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은 목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모가 질투의 대상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모진 신랑 만나서 맨날 두들겨 맞고 어렵고 막 그래서 하는데 돈도 안 벌어도 저는 저 사모는 아주 행복하게 보이니까 부하 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게 말 한마디가 자기 상처 안에서 온갖 것들이 나와요. 결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역반응, 이상한 반응들을 보여요. 사람이 다 있습니다. 네요. 사실은 상처 많은 사람. 그런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목회의 승리자가 되고, 가정에서는 가정을 변화시켜 세워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그러나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은요, 화를 투사하고 받고 하면 치고받고 싸운 사람들은요, 얘가 잘한다. 성경은 말해요.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주의야. 피차 망하는. 감당 못하면 내려놔버리면 돼요. 감당 못하면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상황이 닥치면 손들면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 못 옵니다. 끝내버립니다. 막 지나가봤어요. 더 이상 또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까지 목회를 했으면 내 책임이 반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내려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돼요.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상처 싸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미움도 아픔도 눈물도 다 닦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예수님처럼을 요구하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은 다 자기 몫의 인생의 무게는 있습니다. 그 무게들 속에서 주님은 너 나처럼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 년이 되고요. 그냥 어느 시간을 지내고 나면요. 예수님처럼 걸어간 사람들은 그거 다 못해도 그냥 흉내라도 내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주님이 그에게 주신 승리가 그에게 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에게 준 승리가 그에게 안겨져 있어요. 그게 희생을 통해 승리하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숙명 같은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공평한 걸 기대하지 맙시다. 이때 주의하고 공평한 기대하면 안 돼요.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는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 거 평등해야지. 좌파 논리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는 그 길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공정한 재판 받았습니까? 아니요. 불의한 재판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법에 불의한 재판 받아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고 모진 수모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인생에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먼저 우리의 한스러운 마음들을 토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먼저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복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은사도 주어집니다. 능력도 주어집니다. 그 능력 가지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그 은사사에 가는 분들 지금 제 주변에 많이 주도하고요. 그런데요, 중동에 선교 나갔던 한 친구가 그럽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와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더래요. 희생하지 않더라는. 능력 받아서 내가 섬김 받아야지. 예수님보다 능력 많이 받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된 냄새나는 나사로 살려봤습니까? 그런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능력 받은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하늘에 12역을 대들다가 복수할 수 있는 그분이 그 길을 걷지 않고 평등을 바라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다고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지만요.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도 필요하지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네, 여기서 내가 목사입니다. 저한테 욕해보세요. 제가 참아야지. 근데요, 10살짜리 애가 내가 덤빕니다. 덕천에 있는 애가 어저께 헤어졌더니 목사 이러는 겁니다. 저는 친근하다 이 말은 그렇죠. 목사님 이게 님 이게 아니고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비틀어서 그냥 반말투로 말하는 말 놓네 니가 내가 친구할까 말 통한다 야. 네, 그래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걔가 만약에 쌍질 나가서 목사면 다가 이렇게 하면도 내가 어째 됩니까? 유신이 뭐라 했노 씨 목사면 다 목사면 다다야 이래야 됩니까? 힘으로 하면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저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합니다. 네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의 가족들한테 또 가족 친척들한테 그런 일 다 겪잖아요. 그때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을 날 겁니다. 화날 겁니다. 꾹 쌓아두지 마세요. 예, 참고 또 참지 울리내우로 참고 또 참으면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토해놓는 겁니다. 주님 앞에 토해놓고 밖에다 싹 웃으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승리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보며 그 이름의 존귀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